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네. 리코딩도 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문제죠? 네. 보이나요? 네. 네, 좋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저희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였고 찬양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봉헌도 주님 앞에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또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이후에 계속 나올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기쁨과 평안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간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얘기를 남기신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 그 짧은 기도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예수님의 긴 많은 시간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저곳에서 사역하시고 피곤하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또 산으로 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들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그것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좀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일 텐데 오늘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 전체를 품고 있는 그런 오늘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신 말씀,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 예수님은 어떤 때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드디어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 때를 위해, 이 중요한 때를 위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드디어 그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때가 무엇이죠?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장면이고 그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에서는 우리가 그때가 뭐지? 제자들도 형제들도 예수님 말하는 때가 뭘 말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는데, 드디어 이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뭔가 그 다음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어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들은 자신이죠. 자기를 영광스럽게 glorify your s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glorify 하실 것일까? 그 뭘 해달라는 얘기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면 영광스럽게 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리된 것을 좀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로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난 것이 뭐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이런 뭐 신기하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정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였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육체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그 육체가 움직이시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육체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raise up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이렇게 자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들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죽음은 무덤으로 내려가지만 예수님은 계속 들린다고 표현하셨죠.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하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큰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 이 죽음은 때가 이르는 것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나무에 달려서 공중에 들리는, 몸이 들리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자신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acceptable한 sacrifice가 되도록 받아달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So that the son may glorify you. 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의 죽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제물로 헌신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시 하나님을 떠나 가버린 그래서 마치 나무로부터 가지가 잘린 것처럼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인간들을 다시 그 아들이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죄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이 예수님의 영화로워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얘기하셨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님의 죽음과 영화로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인류가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과 주권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구원하신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사랑과 능력의 길이 열려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짧은 기도에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사랑과 능력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였다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도록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달라. 이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에 이것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근데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말하면 뭐 불로초를 찾던 뭐 중국에 죽기가 싫어서 늙지 않는 그런 약이 있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냐? 오늘날은 과학이 사람들의 수명을 100년, 200년 이렇게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인류의 소망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열망은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이로만 영원히 산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육체에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되뇌어볼 수 있죠. 이 영생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적인 물리적 의미에서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의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영생이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생에 일생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그 영생이 뭐냐는 거죠. 각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영생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천국에 가서 엄청난 큰 맨션에서 영원히 잘 살고 싶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모습은 뭐 아주 좀 그런 거 있죠. 많은 여성들, 아름다운 미녀들에게 둘러싸여서 뭐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게 우리의 소망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의하신 그런 내용이니까 맞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는 것이라는 말이 may know you, know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 그 신약 성경이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헬라 말로 번역해서 그냥 knowledge, know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말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안다는 내용이 말은 그냥 understand, 이해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로 썼던 이 안다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헬라어 단어로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안다, understand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헬라어적인 용법은 뭐냐 하면 이 안다는 지식이라는 말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경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안다.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여자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깊은 내적이고 어떤 뭐 성적인 부분까지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을 부시 대통령을 무슨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TV에서 봐서 얼굴을 안다 이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더 특별하게 그렇게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relationship 또 communion 연합 그리고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은 fellowship 사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한 사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사용되고 있는 이 헬라어 말은 펠로우십으로 번역되는데 뭔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서로 사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그와 경험을 통해서 사귀고 있고 그와 연합되고 있고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고 깊이 그를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을 창조,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주이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분과 사귀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셨죠. 그래서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실 때 서로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 인격이시지만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어떤 언더스탠딩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완전한 연합으로서의 공동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삼일체 전공하신 박사 학위를 그걸로 받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발칙한 발상일 수 있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그 누구도 분리하거나 끼어들 수 없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시간적인 영원함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하늘과 이 땅, 초월적인 그 세계에 속한 것을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인간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 구원은 바로 이런 생명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인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는 뭐 신인합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돌을 닦고 마음을 정결하게 닦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것들과 결합하고 그래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이것이 여러 종교의 갈망일 수 있는데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는 인간의 여망일 뿐이죠. 인간의 속에 있는 영혼의 어떤 갈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초월적인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고 맺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생명, 그런 차원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셔서 30여 년을 살게 하시면서 때가 이르러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원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사랑과 그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그 사귐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이 목적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풀고 전해줄 따름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가 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뭐 이게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지만 부활절을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임을 참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다. 영생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육체 가운데 한계 속에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완벽한 사귐과 영생의 차원을 경험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와 그 의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영혼에 느껴지는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임팩트 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관계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지금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교제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이를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을 확신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날이지만 이미 그 마음은 확신 가운데 결정되었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진행 중에 있고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 끝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랬으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 그것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파 코스를 하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할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그분이 하셨던 얘기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같은 상상 정신적인 어떤 이상을 가진 존재 같은 그런 분을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현대인들이 믿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과연 그분의 말이 진리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성취하신 일을 통해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제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삶의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뭐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이렇지 않죠. 삶에 오르락내리락 요동이 있고 진동 흔들림이 있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이 영생이 예수님이 슬쩍 흘려주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오셨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시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예수님의 그 때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 이것의 가치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진행 중이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참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 겟세마네에서 그날 밤에 하셨던 그 기도가 참으로 귀한 기도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성취되어져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영원한 사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문이 열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원한 사귐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멋진 삶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시험과 고통을 극복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